하나님께서 참 바쁘게 역사하고 계신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그것들을 분별하며 같이 가는 거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또 이 스텝을 잠깐 또 이렇게 좀 미뤄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여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이기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저는 이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김재현 목사님께서 하셔서 그걸 이제 준비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강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도 이미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같이 수렴하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걸로 이제 다루는 걸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 이스라엘 파트,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파트를 먼저 다루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나아가기 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10년에 사실 김재현 목사님, 또 오바록 목사님, 신다니엘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해서 이스라엘 연합 기도성회를 1년에 3차례를 열었었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작은 규모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사실 이스라엘 사역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없었어요. 근데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하나님께서 2009년 말에 그거를 열라고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던 키비의 이제 송만석 장로님을 찾아가라, 만나라 해서 송만석 장로님께 나눴더니, 송만석 장로님이 그럼 우리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섬겨서 2010년 1월 18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3일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처음 열게 됐어요. 그때 참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5월 달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5월 달에 이제 두 번째 2회 그 이스라엘 연합 기도성회를 이제 열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0월 달을 이제 예정해 놓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연합 기도성회 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더 큰 차원의 이 아시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 간다. 그래서 아시아 투 이스라엘 그 국제 좀 성회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나눠졌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신도림 쪽에 이 사무실이, 선교회 사무실이 있었을 때인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다 외우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그 개정 버전은 모든 민족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역 개정 말고 개역 버전으로 좀 외우고 있는데 거의 많은 그 열심히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외우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구절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지 주님 다시 오신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외우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에 딱 도착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펼쳐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글 성경에는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영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여기 영어 버전이 딱 인용돼 있죠.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려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이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냐 없냐죠.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으면은 한국어 버전이 맞고 없으면은 영어 버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라는 그 헬라어 수식어가 톤 우라논 이렇게 되거든요. 톤 우라논이 있나 없나를 찾아본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거를 말씀하셨을까를 이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참소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이게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오해하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분과 이제는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그냥 해놓은 혜택만 따놓고서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되살려 주시고서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시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에게서 귀신의 지배를 걷어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 사람을 들여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방향의 전환을 이뤄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에도 굉장히 큰 기반이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AD 30년 이후에 40년 만에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 로마 군에 의해서 67년 AD 67년부터 포위를 당해가지고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이 일어나는데,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바르코크바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군사적인 메시아를 이제 표방하고서는 나와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라피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해요. 그때의 개념 중에는 구약의 메시아의 사상이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나라를 건전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나라를 건전해줄 그런 메시아 상으로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서는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서 잘못 인정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군을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죠. 로마군이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도 다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이 로마 이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블레셋, 대표적인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것이 지금의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거를 그 반란을 로마군이 제압하면서 그들을 흩어버리고서는 그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팔레스티나라는 그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성경에는 한 번도 그 땅을 블레셋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본 지역에 블레셋 그 족속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다른 땅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그 땅을 자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왜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살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오해하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 땅이 이제 132년부터 135년까지의 그 반란을 로마군이 제압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서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아예 국가 자체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절 가운데. 그 이후로 한 1900여 년이 지나서 이 나라가 재건되게 되는데 그 1800여 년이죠. 1800여 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나라가 없는 상태로 이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나라가 없다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처음 받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흩어지면서 복음을 열방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의 그 빚을 사실 이스라엘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또 말하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거든 이 연보로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구제의 그런 예물로서 함께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빚을 진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D 135년 이후에 그때 시기가 이제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이제 속사도 시대, 사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폴리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죽어가고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 그리고 폴리캅한테 배운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그 어린 양의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요한한테 배웠던 속사도가 폴리캅이 있었고 그리고 폴리캅 속사도에게 배웠던 그 교부라고 하는 그 세대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레니우스였어요. 근데 그 이레니우스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그 또 다른 교부가 오리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 그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이집트 그 중에서 지중해 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고 나서부터 이 오리겐을 중심으로 이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황적 배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좀 쉬운 배경이 되어졌죠.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에게 배웠던 그 이레니우스는 그때 글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그런 것을 짚어요. 그때부터 이 사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같은 데는 헬라 문화권에 또 속해 있었었죠. 헬라의 점령을 당했었고 로마의 점령을 당했었고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 이집트 가운데서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적 사고가 완전 이제 그 나눠져 버리게 되는데 헬레니즘 사상은 바로
플라톤의 철학에 근간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데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그려낸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려낸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완전하다. 이렇게 철학을 설파한 거예요. 그 세계는 완전하니까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은 완전치 않고 악한 세상이다.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그 세상은 선하고 온전한 세상이고 이 땅은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이다.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것을 기반하여서 일어났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나 2서나 다 보면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지적한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그 플라톤 철학 가운데서,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우리가 이제 육적인 그 탐욕이나 이거는 악한 것이 맞지만 자연적인 것이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사실 그것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 자연을 하나님께서 잘못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죠. 근데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이 잘못된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서는, 그 영지주의 이단은 그 영적인 것은 선하고 이 자연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레벨이 7레벨이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고 맨 꼬다리에 7번째 레벨의 신이 이 땅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단이었어요.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이런 거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레니우스와 같은 진짜 정통 계열에서는 예루살렘을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계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자연계를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죽음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만,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어그러지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시편 115편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면서 땅의 그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권위를 근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것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헤브라이즘은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구분이 되지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이별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것이 자연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위가 그렇게 파괴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 놓으시는 것이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왕노릇하는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동물을 불러오시고서는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 그러셨죠. 아담한테 그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됐어요. 아담은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인간도 그러한 권한을 받았을지라도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이 그거를 그르쳐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미 권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 자연계에 인간에게 맡겨두셨던 그 권세의 영역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영역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그 공생애를 펼치시고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위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해 오셔서 바로 그것을 온 열방에 적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뤄진 다음 그 성령까지 부어지신 다음에 쓰여진 그 고린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을.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아직 나옵니다. 아직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 신 그 노릇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대속과 부활로서 사단의 머리는 깨트리셨지만 사단은 아직도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아직도 공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것을 다 풀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그 이후의 얘기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거는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것으로 이 누가복음, 앞에 사도행전 쓰기 전에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부터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니 아직 그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중에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12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수련회와 같이 이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그 중심 그 사역 그 타운에서 한참 가야 돼요. 위로 그 산간 지역을 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차로 가면은 한 2시간이면 가겠지만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때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걸리는 길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이제 가셔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때 물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여,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뭐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더이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니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그 반석이라는 그 뜻이 있고 그거를 비유하셔서 내가 이 고백의 반석이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냥 주님께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음부의 문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이 이 공중을 이렇게 묶고 푸는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까지 베드로가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다 말씀하셨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천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 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완전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고백했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호언장담을 했었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사탄 소리 듣더니 나중에는 또 헛공약을 또 남발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그거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주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실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실 때 그것을 따라가다가 거기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너도 같이 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부인하죠.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해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신이 아무리 호언장담했어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한테는 없었어요.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바르게 고백했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도 들었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리라는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목숨까지 걸고서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3번을 물으시면서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찔리게, 한편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을 때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아가페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틀립니다. 이거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아가페하느냐 했을 때 필레어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또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왜냐하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필레오라는 것은 형제의 우정입니다. 그 선에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자기는 그 정도 선에서는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3번 주님께서 물으심으로 망설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너가 지금껏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너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띠띠워져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자기의 능력은 그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능력은 죽음을, 그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다 떠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것이 완전 무색하게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철저하게 사실은 자기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사실 고향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를 회복시키시고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띠뛰어져 다니는 삶, 이것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말씀하시라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는 이것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이걸 말해줘도 사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메시아의 사상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이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접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왕으로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표현이 있지만 그걸 메시아로 매칭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왕으로서 그 로마에 속국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존재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시잖아요. 그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리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들었는데도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신비의 영역.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계에 몸을 입고 나타나 주신 것과 함께 주님께서는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영으로는 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실 자연적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그러한 인간 가운데, 인간의 세계 가운데 몸을 친히 입고 와주셔가지고 이 자연계에서는 죽음을 당하셨는데, 자연계에서 그래서 모든 죄의 그러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시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는데, 그 영은 결코 죄를 지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 죽은 몸, 죽은 영의 그 삶으로서 그 자연계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연결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영적으로만 그냥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완전한 영이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와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그것을 따로 분리시켜 놔버리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데아적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그냥 이 땅의 일들로서 그냥 자기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주님이 공로 그렇게 행하셨다니까 그냥 그것 갖고 천국행 티켓을 그냥 받아놓고서 나중에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미 그 천국과 이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주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벗을 때, 이제 자연적인 그 몸을 벗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제한되었던 것을 오히려 벗는 것 가운데 그 영의 자유함을 오히려 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거듭남이 임하였고 이 영의 새로운 삶은 시작됐어요. 자연적인 그 삶은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 영적인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시작된 삶 가운데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실은 이 몸은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새로워지는 때를 기다려야 되죠. 몸은 사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을 원래 모르고 원래 지어졌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이제 죽어가면서 육신이 이제 죽는 그 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거를 보는 게, 그 앞에 그 세대들을 보면은 막 600살이 넘게 살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합되는 그러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리니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리라. 그렇게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바람 빠진 그 풍선의 그런 일처럼 구멍이 나버려 가지고서는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면서 범죄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범죄하였는데 사실 그때 영이 범죄한 직후에 사실 바로 없어졌다면, 완전히 소실됐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때까지 영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답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빠져나가며 이제 몸도 이제 죽음 가운데로 이제 끝나가 버리게 되는, 이것이 이어진 거죠. 사실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보다도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고, 그것 가운데서 이 자연적인 삶도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이제는 영이 이제 상실되는, 이제 그 구멍이 난 그러한 인간의 상황이 되었고, 이제 구멍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영은 떠나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제 혼은 갖고 있지만 혼과 몸만 갖고 있는, 이제 영은 이제 소실돼 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 영의 상실 가운데서 이제 육의 죽음을 겪게 되었는데, 이 육의 죽음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 우리가 육은 아직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 그릇은 사실 지금 고장나 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그 유혹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계략이 계속 진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 보신 대로 살아계심을 친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아직 너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리라, 깨우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셨어요. 사실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었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도 하셨는데, 이때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 기간 동안에 정말 엑기스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딱 근데 한 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어 그대로 사실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이제 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었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이 사실 한 문장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이 성경 전체 얘기가 이 주제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조의 기록들이 나와요. 이 자연계를 만드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연계를 쭉 만드시면서 사실은 6번째 날, 마지막 창조의 날에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을 만드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 자연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사실 이 자연계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출산을 준비할 때도 출산을 위해서 무슨 침대나 모든 이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서 아이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려고 예정하시고서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연계를, 환경을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마지막에 그 자녀로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을,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위한 안식입니까? 사실 마지막 6번째 날,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인간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산에 거니셨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막힘이 없이 사실 이 땅 가운데 교제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무 막힘 없이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교류하면서 그냥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닮아가면서 사는 존재로서 그렇게 두어진 존재인데, 이것을 범죄함으로 그 지위에서 영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제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원래 이 땅, 이 자연계를 통치하는 영역, 그 영역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인데 그 영역을 마귀한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나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데, 이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너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를 본래의 그 뜻과 다르게 인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그 의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본질을 뒤바꿔버려요, 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그래서 이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것을 또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유혹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건 틀린 말이다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아담이 줬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원래 이 천하만국의 사실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주님께서 그 서신서에도 누구의 말을 듣던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서 마귀한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실 마귀가 그것을 시험할 때에는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불러오셔서 이름을 짓게 할 때도 그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마귀는 이걸 뒤틀어 가지고 이걸 먹어야지, 하나님 금하신 것을 오히려 먹어야지 너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게 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 것이 그 마귀의 계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에서 죄인의 지위로 떨어뜨리고서는 자기가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간 거예요, 인간에게서. 사실은 마귀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인간을 아래로 죄인으로서 떨궈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휘두르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임하여 있던 전혀 그 막힘이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어요.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홍수까지 이제 펼쳐지면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정도로 이 땅은 완전히 이제는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상실되어진 이 땅이 되어진 것이, 사실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할 때 그 공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권세 영역인 것입니다. 그 권세 영역. 그래서 그 공중에서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이제 주무르려고 하는, 이 세상 신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었지만 영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매어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이제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그 두려움의 종으로서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이게 바로 사실은 하늘과 땅에 막혀진 것을 뚫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뚫어내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뚫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가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성에 유하라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죠. 그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단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던 것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냥 이 땅을 그냥 취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그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번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좀 더 보면은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감람산에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였을 때 얘기가 나와요.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셨겠다. 이건 메시아의 심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지금 회복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한테는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때와 시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된다. 그는 구약에 수없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 예언한 것 바로 직후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상태로 1800년이 진행되어져 오는 동안 오리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이제 주창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버린 그러한 신학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에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거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말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를 말씀하셨지, 그것은 우선은 두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선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의 회복도 이루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만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이 세상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죄짐을 대속해내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도록 그 연결을 다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어느 것까지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러 오십니다. 이 자연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러 오세요. 근데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나타나셨다가 그냥 사람들 끌어가 어딘가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헬레니즘적 사고예요. 그건 이데아로 데려간다는 그런 헬레니즘적 사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분명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공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몸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배웠고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날에는 주님의 오심이 안 믿는 자들도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인 같이 인자의 마음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골방에 인자가 임하였다 해도 가지 말고 그렇게 은밀하게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밀하게 임한다. 다 사이비 이단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각 사람은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돌이켜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스가랴서 12, 13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동하듯 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14장, 스가랴서 14장으로 가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찌른바 그들도 그를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통곡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개적으로 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활주로가 그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준비되어야 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또 다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졌지만 복음은 열방으로 번져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동안 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이방인 교회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건 역사상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전체가 주님께로 돌이켜져서 주님을 바로카와 메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들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바로카와 메시아 마도나이 그들이 해야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들의 고백이 올려질 때에 그걸 들으시면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성전까지도 재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잠깐 침탈할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파하시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때와 시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선 이것부터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을 미뤄두고 열방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부터 그들이 행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런데 열방에 그 은혜를 입은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끊어졌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 때문만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시고 죽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자체를 유대인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아예 메시아가 온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라고 믿었던 그룹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나눠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지만 이 대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 제사법을 통해 알려주셨죠. 근데 그 한시적인 그 그림자에 불과한 그 제사법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그림자와 같이 주어졌던 제사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는 데 좋은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고 나쁜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죠. 근데 그 나쁜 역할조차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제자들도 선택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덮어두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냥.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 일이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그렇게 행해지도록 주님께서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은 이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그 철학적 사고 가운데, 그 신학이 발전된 가운데, 그 헬레니즘 사고 가운데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말해버린 것이죠. 대체 신학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밀었던 청교도와 같은 사람들은 1800년대 이런 때 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계속 선포했어요. 존 오웬, 찰스 스펄전, 청교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음을 고백할 때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레니우스로부터 그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될 그날을 바라봤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완성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확정되어져 간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 자연적으로도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될 것이죠. 자연계가 완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이 삶도 그냥 그 영의 그 일과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어디 이데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계와 자연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 몰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그 탄식했던 바울이 바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이 자연계를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연계를 우리의 내면에서도 정복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이제는 이겨내면서 이 땅 가운데 영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들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이 땅을 관리의 책임을 맡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고통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회복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In the same way,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생수가 흘러가면서 동해로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가면서, 동해는 사해죠. 사해가 그 물고기가 사는 그러한 그 곳으로 소생되어서 에나글람에서 엔게드까지 어부들이 설 것이다. 이게 자연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회복으로서 우리는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영의 역사로서 먼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제목만 읽으면은 여기 프린트물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간에게 그 찾아오셔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주셔가지고 죽음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자연계까지도 이제 회복되는 것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결박에서 풀려나서 돌이켜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었는데 상실되어진 것을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먼저 되돌리시면서 이제는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엮어지며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가야지, 우리가 그 바른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계속하여서 수종들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패러다임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근데 너무 이단을 사탄이 일으켜 놔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이름도 막 오해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의 좋은 소식이라는 면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우리가 그냥 간다, 이런 그 이데아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한다라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그 통치의 영역을 잃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지 못하게, 오해되게 만들려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귀의 통치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깨트려지면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이 땅은 그냥 버려진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천국 행티켓 따놨으니 그냥 가는 그러한 허상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것이 확장되도록 우리가 섬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우리가 잠깐만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를 이 복음에 참여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킹덤 가스펠 스쿨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렬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자연계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킹덤 가스펠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지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